밤 12시, 1시, 2시.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아직 해결 못한 문제, 말하지 못한 걱정들. 그렇게 또 하루 밤을 지새웁니다. 병원에 가면 수면제를 처방받습니다.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몸이 돼버립니다. 약을 끊으면 더 심해지고 늘리자니 두렵고 그 악순환 속에서 몇 년을 보낸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약 없이 불면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잠자리 환경을 바꿔보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의 진짜 뿌리는 잠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불면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몸의 문제로 생기는 불면증과 마음의 문제로 생기는 불면증입니다. 실제로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게 하는 무언가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50대 직장인 박 과장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을 받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가족에게 서운해도 말 못하고 그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밤마다 터져나오고 있었던 거죠. 잠 못 드는 밤은 몸의 반란이 아니라 억눌린 마음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냄비 뚜껑과 같습니다. 낮 동안 꽉 눌러놓은 뚜껑이 밤이 되면 혼자 들썩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낮에는 바쁘고 정신없어서 못 느꼈던 감정들이 조용한 밤이 되면 갑자기 고개를 드는 거죠. 그게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온갖 잡생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악순환입니다.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또 잠을 못 자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수면제로는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약 없이 불면증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잠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버린 것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런데 이 작은 화면이 뇌에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아직 낮이라는 신호입니다. 밝은 빛이 뇌를 자극해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 분비를 막아버립니다. 잠들려고 누웠는데 몸은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버린 것은 걱정을 밤까지 끌고 가는 습관이었습니다. 40대 자영업자 이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매출 걱정, 직원 걱정, 내일 미팅 걱정. 낮에 미처 다 못한 걱정들을 침대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걱정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노트를 꺼내 걱정거리를 모두 적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것을 종이 위에 옮겨 놓은 겁니다. 신기하게도 적고 나면 머릿속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내일 다시 보면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침대에서 걱정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버린 것은 억지로 잠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려고 애쓸수록 뇌는 더 긴장합니다. 잠은 쫓으면 달아납니다. 이건 마치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살짝 펼치면 그제야 손바닥 위에 머뭅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겠다는 의지를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잠이 찾아옵니다. 버리는 것만으로도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 가지 층위를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절대 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문제, 두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만성 통증, 호르몬 불균형, 갑상선 문제, 소화장애. 이런 육체적 불균형이 밤마다 잠을 방해합니다. 50대 이후에는 특히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오면서 수면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낮에는 바쁘게 지내면서 무시했다가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그 신호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고개를 듭니다.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갈등, 말하지 못한 서운함,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두려움. 이 감정들이 잠자리에서 터져나옵니다. 40대 직장인 최대리 이야기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매일 치이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억눌린 감정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고 그제야 밤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봐 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고. 어둠의 영적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며 사람의 마음과 몸을 흔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극심한 불면증, 아무리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공황장애, 이유 없이 밀려오는 극도의 공포감. 이런 증상들 뒤에 영적인 억압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고립시키고 희망을 빼앗아 갑니다. 잠을 빼앗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50대 성도 강권사님은 수년째 새벽마다 극심한 공포감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병원에서도 심리상담에서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그 뒤로 신기하게 새벽에 공포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권사님은 말했습니다. 제가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분이 그 두려움을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고. 세상에 어떤 수면제도 어떤 치료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약 없이 특별한 치료 없이 불면증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동시에 돌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은 7년째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수면제를 달고 살았고 낮에는 늘 피곤했습니다. 사업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 밤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조용한 예배당에 앉아 찬송을 부르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박 사장은 말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꿈도 안 꾸고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는 극심한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접했습니다. 내가 눕고 자고 깨는 것이 다 하나님이 붙드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조용히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덜 두려워졌습니다. 눕는 것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을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이 조금씩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공황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더 깊습니다. 60대 권사님은 20년 가까이 극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들면 반드시 무언가에 쫓기는 꿈, 어둠 속에서 눌리는 느낌,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꿈을 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 장애라고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를 받은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꾸던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어둠이 떠났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몸의 문제를 다루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영적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잠을 되찾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라고. 고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만지실 때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권이 회복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갑니다. 20년 된 악몽이 하룻밤에 사라집니다. 물건이 회복됩니다. 막혀있던 재정의 길이 열립니다. 실패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섭니다. 빚으로 신음하던 가정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인권이 회복됩니다. 무너진 가족 관계가 회복됩니다. 대화가 끊겼던 자녀와 다시 연결됩니다. 멀어졌던 부부가 다시 손을 잡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하게 취급받던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딱 5분만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십시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됩니다. 불면증으로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지고 있다면 그 밤이 끝의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조용한 밤에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의 밤은 달라집니다. 잠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가 돌아옵니다. 그 기적이 오늘 밤 당신에게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는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와 공유 하나가 오늘 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